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FBI 요원 션 아처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 FBI 첨단 의학 기술진의 도움으로 얼굴 이식 수술을 받고 악당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영화처럼 자기 얼굴을 떼내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얼굴보다 마음 이식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떼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 말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누구의 마음을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떼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바울의 탁월한 묘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6절을 보시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와 엄청난 특권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특권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의 기독권과 특권을 가감히 벗어 던지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나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권리가 있지만 방문자나 새 신자를 위해서 다른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지위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불편한 땅으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7절을 보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천국 1호기를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사람이 아닌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누구든 생각은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 연민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추상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소매를 걷고 땅에 발을 딛고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죠. 예배가 끝나고 피곤하지만 뒷정리를 하거나 목장 식구를 위해서 라면이라도 끓인다는 뜻입니다. 피곤한 배우자를 위해 기꺼이 설거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인류가 고하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라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축복이 있으려면 얼마간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십니까?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참된 성장과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려면 희생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지금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가를 지불하면서 섬기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이 기쁘게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때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생 또는 계심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기적이고 타락한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새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죠.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이 잘 기능하도록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양분을 공급해야 하죠. 성경은 이것을 새롭게 함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일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며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도록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수줍은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피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은 혼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와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빚어집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십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빚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타적이며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떠준 한 그릇의 물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기대합시다. 누군가가 당장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우리의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을 섬기는 삶은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위대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의 헤비타트 운동 건축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함께 일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카트는 미국의 전 대통령으로서 거주 내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별 대우를 거절하고 땀을 흘리며 다른 사람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에 그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함으로의 하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낮은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못생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그 자리에 예수의 아름다운 마음이 빚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